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런 아버지 요셉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요셉 자신 예수가 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의 분부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회적인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또 이런 요셉은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이름이기는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마리아와 요셉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게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을까요? 이 예수가 나중에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될 아들을 어떻게 그들은 양육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양육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 분명히 아이이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율법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는 분명히 그냥 아이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린 예수님을 그들은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정말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양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정말 그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 내 아들, 평범하게 보이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여러분, 예수님만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도 여러분 특별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양육하실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좌지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 여러분 이걸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양육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까?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는 수학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학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아이의 이러한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저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집에서 살까? 누구와 결혼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아브라함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 종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의미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것이지?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89세, 90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아이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요, 바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 분명히 이 아이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 아들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 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부모의 역할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허덕이고 그리고 고생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내가 100살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2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실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아마 아브라함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 때 온전하게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 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오고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기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어려움과 또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한번 묵상되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양육하는 예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러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창세전의 아심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모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궁금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궁금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아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리고 교제 사역, 묵상 나눔, 우리 목장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 사역, 또 예배 사역,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궁금해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